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에 이어서 우리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이후로는 당연히 성전으로 가서 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정말 그동안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힘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인도해 주신 그 마음 감사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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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믿음 따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옷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불가능한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옷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아멘.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 따라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가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사귐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많은 번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사귐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그 삶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주님과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거한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대속자 되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전하시는 오현민 전도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원래 지금은 이제 수요일 날 이게 방송이 되죠. 주일 날인데 수요일 날 그린워십에 오신 우리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실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이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신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숨차네요. 10절을 읽다 보니까 숨차네요. 자, 제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꽃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이 본문에는 꽃길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전도사님 또 낙금질을 하셨군요. 자, 저와 제일 가까운 분이
참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제목으로 참 낙금질을 잘한다고 이런 말 자주 듣곤 합니다. 낮에 아침에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놀랬던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그 선교사님 예배를 드리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거 큰 주제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야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목에 나오듯이 꽃길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꽃길과 반대되는 말, 더러운 길일까요?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하면 나오는 모세 이야기. 40년간 광야에서 소명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얼마 전까지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아시죠? 예. 자, 우리는 꽃길만 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꽃길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 여러 명이 광야라는 곳이 나옵니다. 도대체 광야라는 곳은 어디길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꾸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수요일 날 들으시는 분들도 전도사님 저는 아직 광야가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광야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왜 광야를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훈련은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 프로들이 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강철부대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되게 좀 강한 군인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특수부대원들이 하는 훈련들은 정말 진짜 혹독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청년분들이나 우리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훈련을 받냐면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대에 가서 그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그 특수부대원들도 내가 왜 이것을 하냐 생각하면 미칠 거예요. 아마 내가 왜 이걸 하지? 막 미친 듯이 훈련하는 게 많거든요. 목숨을 걸고 막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고 그다음에 목숨을 걸고 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친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1억을 줘도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그렇고 명령은 곧 무엇을 동반하냐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훈련을 마치기까지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겁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광야가 안 오신 분들은 겁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광야를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제가 차례차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는 욥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욥기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물과 자식, 건강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티 없이 착하게만 살아왔던 그분이 절친한 친구들에게 남모른 죄가 있지 않을까 의심받게 됐습니다. 욥은 얼마나 그때 광야에서 낙담을 하게 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는 무엇라고 불리어졌냐면 우르의 갑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졌어요. 갑부였대요. 갑부. 그러나 아브라함은 편한 고향 생활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여정은 대부분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요셉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광야. 자, 네 번째 다윗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다윗. 다윗도 광야에서 무수한 시간을 지냈죠.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온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이죠. 저긴 안 나와 있지만 한 명 더 얘기할까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은 신학교가 아니라 광야에서였습니다. 결국 그는 유대 광야에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곤충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신비를 보여주신 곳은 다름 아닌 아라비아 사막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광야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제일 대표주자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뒤 성경의 이끌림으로 광야를 가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로 나아갔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턴들을 자주 사용하세요. 아니요. 무조건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려 한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곧장 꽃길로 데리고 가시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광야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비록 나는 더 쉬운 길을 원하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유익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강하게 단련시키는 곳입니다. 광야는 정말 사방이 모래이며 거기서는 하나님만께 의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칫 길을 잃어버리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로 광야는 가장 멋진 곳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등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어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왜 광야가 멋지냐면 광야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영상도 있겠고요. 하지만 결국에 그 갈증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광야가 필요하냐면 광야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는 낮에는 정말 탈 것 같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다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광야입니다. 주님만 의지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깊이 갈망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 숨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숨으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을 평범하게 여기지 않는다. 맞나요? 아멘. 동감하시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걸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고 굶주리게 만들기 위해 광야로 이끌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들의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을 거부했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귀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그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땠죠? 그들은 거부하면서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직접 듣기는 무서워요. 직접 듣기는 싫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만 모세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했다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경배하며 나아갔다면 광야는 40년이 아니라 사흘이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약속된 땅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청소년 설교도 하고 구약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저는 그 전까지는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정말 짜치 잘못하면 그냥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걸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약을 요즘에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저번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죄를 저지르고 마음을 죄로 돌이킬 때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지만 거부한 것은, 그리고 순종 못한 것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과 사도 요한과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굶주림의 갈증이 우리가 지금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손에 넣지 못한 쾌락과 위안과 그런 것들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게 많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오늘 오전에 그 청소년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그 달란트의 비유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면 그 달란트도 자기의 재능에 맞게 주십니다. 더도 덜도 덜 주시지도 않고 더 많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광야는 어떨까요? 그 고통은 어떨까요? 고통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게, 더 실족하고 내가 덜 힘들지 않게 광야도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 광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곳에서 꺼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의 대처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은 이 광야 설교를 시리즈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제 약간 울고먹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충격과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임재 속에서 익숙해져 있다가 그 좋은 시절이 멈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무엇인가 바뀐 것을 느낍니다. 이때는 놀라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순종과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광야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푸동의 성도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입니다. 저도 느껴봤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자꾸 충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게만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느끼고 싶을 때 오히려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감사하십시오. 광야로 초대하셨습니다. 강한 주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훈련에 돌입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임재로 다가오시지 않더라도 긴장을 풀고 그분의 약속,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런 말씀을 하심을 믿고 그분을 계속 갈망한다면 우리의 광야는 끝이 남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광야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 길만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찬양하는 행복한 꽃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전도사님 세 분보다 빨리 끝나요. 확 줄죠 시간이. 그런 걸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더 이제 시간을 보면서 저번에 이제 준비한 것보다 더 몇 장을 더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면 볼수록 좀 짧아져요. 하지만 제 특징으로 알아두시고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아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야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 길만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소통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꽃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께서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을 한번 한 다음에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사랑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위해 감사하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 순간이 광야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주님만을 순종하며 따르며 그 광야가 주님만 순종하며 따르면서 마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임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된 군사들을 간절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에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것은 당연히 성전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모든 재정과 행정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연히 성도 갈 때까지 주님이 모든 처지를 아십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마무리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이 100%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김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김에 한 번 더 할까요? 영원한 사김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에서도 불기둥, 물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로 찬양하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순간들이 광야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성전과 모든 선교와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그린워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